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고, 둘째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메뚜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왕의 귀환이라 그래 놓고서 제가 뒤에 부제를 달기를 메뚜기 부대, 그래서 캐션마크 3개를 달았어요. 왕의 귀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왕의 귀환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난 원주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땅의 주권자로 돌아오시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우린 메뚜기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거의 난쟁이 수준이지.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들은 메뚜기로 살았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메뚜기로 살다가 메뚜기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지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스스로 자기 일을 그렇게 정의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정의했고, 지들이 입 턴 대로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패배의식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됨은 나의 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예수와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나의 나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인데 메뚜기처럼 살다가 메뚜기처럼 죽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도 욕됨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긴다. 갈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갈렙도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보고 왔다고.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전력이나 우리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어요.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나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죽는다. 더군다나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거인들의 후손이었죠. 그 자손의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에 비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언약을 들었으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듣고도 말도 안 돼라고 그 입에서 그 자리에서 그 언약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속으로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 이제 겨우 노예에서 해방되어져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언약도 없어요. 나만 있어요. 메뚜기 같은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기대하지 못하고 메뚜기 같은 나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패망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을 턴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38년 후에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그들이 지루한 가나안 땅에서의 뺑뺑이를 끝내고 가데스 바네아에 여리고 바로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왜 그랬을까? 왜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왜 여호수아는 2명밖에 안 보냈을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요, 시끄러워요. 난 적당한 독재는 꼭 필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병폐예요. 백성민자가 백성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인데, 너무 많게 되면은 때로는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 땅의 제도는 100% 올바른 것은 없습니다만은 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땅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라합은요, 여리고 성에서 주막집을 하면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일어난 일도 알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더라. 근데 역시야.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요단강도 갈랐더라. 역시 그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야. 지금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을 지붕에 숨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탐꾼을 쫓아왔던 여리고성의 군대가 돌아간 다음에 자기가 숨겨줬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얘기한 거예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절절 녹는다, 지금.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40년 전에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잖니? 아, 근데 며칠 전에는 요단강도 갈랐다며? 역시 그 하나님이야. 우린 다 죽었어, 이제. 그리고 광야에서 시온과 옥 두 왕도 싹 전멸시켜버렸더구만. 역시야, 우린 다 죽었어. 속된 말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땅을 내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들어오면 우린 끝이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 백성들과 함께 돌 때에 여리고성에서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리고성에서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왔다, 이제. 걔네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지금 빙빙 돌고 있다, 지금. 완전 간이 다 물처럼 녹아서 허물허물해가지고 이미 안에서 거의 다 반은 죽었어요, 지금.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성 때문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그리고 시혼과 옥의 나라를 전멸시키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 누가 이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신뢰하여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똑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얘기는 전혀 달랐어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6장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얻게 하시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고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조상들이 불신앙적 실수를 행했던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약 없는 삶을 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언약을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건 그냥 무리예요. 그냥 잡졸들이라고. 이들을 강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가 주겠다로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로 내려왔습니까? 나한테 안 내려왔다고 입 다물고 있어요.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얻게 하시고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들이 뭐예요? 갔더니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그냥 그이들은 가면은 그냥 줍줍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수동태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얼마나 그 언약 안에서 담대하게 행동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 가신다고요. 과거 조상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의 라합은 우리는 다 죽었다, 무섭다, 이 땅은 저희들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정작에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최초의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지요? 이스라엘이고 제자들이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연합됐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언약 안에 우리는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제 예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앞서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끝까지 가라.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에덴의 회복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에덴에서 결국에는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얘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시면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집대성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예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라. 결국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대로 재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땅끝까지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언약에 부합되어진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집중해요. 내 건강, 내 돈, 내 평안, 내 성공,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살만하면은 됐잖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는 삶도 살만한 삶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냥 태어났다, 살다, 먹다, 죽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거예요. 좋다는 신호 아닙니다. 제로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살다, 잘 살고, 잘 살다 왔네? 근데 너는 아무것도 없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의미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의미한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메뚜기들의 삶이에요. 그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 그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네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들이 언약을 따라간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메뚜기처럼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해라.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메뚜기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약이 없는 삶은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진,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보암직도 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너는 살만 해도 하나님 앞에 뭐야? 오케이? 좋다? 아니요. 너는 꽝이다. 아무 의미 없다. 무의미한 삶이다. 이 언약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든지, 네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제 선교사 보낼 때, 딴 것까지 가라고 내가 못 가잖아. 직장 댕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금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네가 선교사로 가든지, 그럼 우리 다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있다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회사 다니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벌어서 그 일에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이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먹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때로 여행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없어. 언약은 없어. 그러니까 버는 족족 어떻게 돼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거다. 뭐예요? 뭐예요?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너는. 그게 바로 언약이 없는 삶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내 삶 앞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보게 된다고. 부유하게 하세요. 얘네들이 뭐 했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그죠? 집 다 지어놨잖아. 우물 다 파놨잖아. 거기에 포도원, 감람나무 다 갖고 와놨잖아. 그죠? 가서 와 소리 지르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재물을 쌓는 것은요, 의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직장 다니고 살아가게 되면은 당신은 노력하지 아니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그거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요, 언약의 성취자로 부르셨어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앞서갈게, 내가 다 차지하게 할게 하는 그 말씀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대리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의 귀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이 언약 가운데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은 라합이 얘기한 것처럼 왕이 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배를 위해서, 내 입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앞서가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족족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아니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헌금을 위해서 설교 안 하는 게 무슨 좋은 목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목사야. 그래, 나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 안 해. 그게 마치 무슨 큰 의로움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금하지 않고 자기 배만을 채우는 것은 요고되는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거지 만드는 삶이, 거지 되도록 만드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의미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다 써. 그리고 생각나면 조금만 바쳐. 그걸로 만족해. 아니에요. 과하게 바치세요. 과하게 드려야 돼요. 왜?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패합니다. 메뚜기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 보이니까.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 삶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누가 나에게 쳐들어와서 내 걸 뺏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엄청 움츠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다 뺏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늘 근심 불안한 가운데 살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난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니까, 나 월급도 꽤 괜찮거든?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겠니? 요거예요. 하나님께 보시기엔 요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무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게 되면은 그것도 엄청 위험해요. 왜냐하면 돈이 자기의 정체성이거든. 세상이 준 지위가 자기 정체성이야. 이건 하나님과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주 무의미한 삶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요. 못 나가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은 순종할 때 메뚜기가 아니라 언약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왕의 군대임을 내가 알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 언약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난 직장 다녀.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도 가.
하나님의 축복이 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삶 앞에 앞서가시는 왕의 군대임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가운데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빼들어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을 가지게 돼 있어요. 못 가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가지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 가운데 세우시고 이걸 중심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냥 주신다고 이렇게 누리라고. 근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하나님도 녹되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 언약 가운데에 그 언약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전자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십니다마는 후자는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 얼마나 뒤집어진 삶입니까?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내 축복이 나를 일하게 만들어요. 이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은 그냥 다 와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에요. 노력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돼요. 노력과 순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력은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노력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나를 축복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차지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하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언약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나의 축복이요. 또한 내 형제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